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죄악을 바로잡고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실 바울의 편지나 다른 사도들의 편지,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은 바로 이런 분열과 죄악, 무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잘못된 것, 고쳐야 할 것, 권장할 만한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썼고 그런 기능을 하려고 보냈습니다. 안부를 묻기도 하지만 안부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넷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나 게바, 즉 베드로나 모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말하며 고린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에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거나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들인 사도들에게 현혹되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매우 안타깝게 여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대부분 그들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또 어른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얼마나 힘썼는지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이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사람은 우리의 우상, 즉 아이돌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는 자와 사귀며 음행을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음행한 사람을 쫓아내지도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 문제로 서로 교만하게 형제를 비난할 줄 알았지 그들에게 사랑의 덕을 세우며 용서하고 하나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며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책합니다. 빵을 만들 때 누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곰팡이의 일종인 누룩은 반죽과 섞어서 독특한 효소 반응을 일으키므로 반죽을 부풀게 하기도 하고 맛을 내기도 합니다. 매우 적은 양으로 비교적 매우 짧은 시간에 반죽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지만 사람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수도 있고 별것 아닌 듯이 생각할 수도 있는 음행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거룩해야 할 사람을 완전히 타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고 이방인들도 하지 않을 음행을 저질렀는데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악행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사실이고, 나아가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자신도 언제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판단과 심판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무한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악을 멀리하기로 다짐한 사람들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성도들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를 두고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소송을 걸고 있을 뿐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과 음행의 문제를 두고 누가 옳고 그르냐 서로 다투다가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아는 지혜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판단해달라고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의 악과는 모든 관계를 끊고 새 사람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그리스도만 따르며 하나님만 믿고 그리스도만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따르지 않으며 성령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지하고 있으니 문제도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 없고 능력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들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남다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셈입니다. 누가 어떤 은사를 받아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문제도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은사를 받았다면 한없이 자신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와 직분과 능력이 한 분 하나님과 그의 영, 즉 성령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와 직분을 주셨지만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모든 일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추하게 서로 다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려 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말입니다. 방언에 여러 가지 이익이 있지만, 그래서 너희가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덕을 높이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평범한 말이지만, 가르치는 말, 예언하는 말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모두에게 덕을 끼친다고 말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더욱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자신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살라는 가르침은 마태복음 19장 18절과 22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레위기 19장 18절과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남보다 뛰어나다면서 형제와 자매를 무시하고 위에 앉아 지배하려고 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하고도 커다란 문제일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매우 강력한 어조로 편지를 보내놓고는 바울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고린도전서 끝부분에서 바울은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썼는데 다시 편지하면서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라 라고 말하고는 이전에 쓴 편지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다는 사실을 후회했었다고 고린도후서 7장 8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자비로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여러 번 언급합니다. 나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전하며 평안하고 기쁘게 하여 자신이 겪는 고난보다 더한 고난이라도 견디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바울은 바랐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서 고린도 성도들이 돌이켜 다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기에 그 고린도 공동체 안에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이 없어야 하겠기에 바울은 그렇게 강력한 언저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고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고 낙심하며 편지를 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은 후회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편지가 오히려 그들을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제는 멸망의 길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 내 죄가 그만큼 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바울은 오히려 근심합니다. 이것을 후회합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하고 회개를 하고 구원의 길로 다시 돌이켰어야 하는데 내가 너희를 너무 근심에 빠지게만 했구나. 이것을 바울은 후회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후회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하반부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근심이 오래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말합니다. 근심하게 하기는 했으나 그 근심으로 곧 죄악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게 되었으니 기쁘다는 말입니다. 설교에 대해 배울 때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부담을 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조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 중간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더욱 부담이 되는 예배를 더 충실하게 드리라든가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더 읽으라든가 기도를 좀 더 하라든가 이런 권면을 드러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세상에서 삶이라는 전쟁을 치르다가 지쳐서 새 힘을 얻으려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질문을 던져 생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거나 부담을 줘서 삶을 더욱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리가 없는 말씀 아닙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던졌던 첫 번째 편지, 이런 기능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던졌고 너무 부담을 준 것 아니냐. 바울이 이것 때문에 후회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그 근심에 머무르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게 되었으니 나는 기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에 이르러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렴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근심이라고 구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바울도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려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한 시험, 낙담하고 절망하게 할 만한 시험을 하시지 않으시지만 근심하게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 시험하기도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는지 참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지를 확인하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이 그랬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랬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만한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날 우리를 확인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한 농부에 대한 비유이지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아예 땅에 심기지도 못했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며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내리기는 했으나 실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많게는 100배, 적게는 3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합니다. 환난과 박해도 이기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의 귀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요소가 다 사라진 좋은 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땅은요, 그냥 둔다고 해서 어느 날 좋은 땅이 되지 않습니다. 길가처럼 딱딱해져 있다면 그 땅을 곡괭이질을 해서라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안에 돌덩어리들이 박혀 있거나 작은 돌멩이라도 있으면 다 걷어내야 합니다. 가시떨기 같은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그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 뿌려진 씨앗들이 잘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며 잘 자라서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좋은 땅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딱딱해져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곡괭이질을 해서라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선입견들 같은 돌멩이, 내 안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모두 다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잡초들, 다른 생각들, 다른 개념들 전부 다 없애야 해요. 뿌리 뽑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야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려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근심하고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일, 그런 말미암아 좋은 땅에 되게 하기 위하신 그 시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너무 근심하게 한 건 아닌지 걱정된다, 이 일로 후회한다 라고 말했지만, 너희는 그 근심을 통해서 빨리 회개하게 되었으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으니 나는 그로 말미암아 기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나 바울의 편지는 근심하여 절망하고 낙담하게 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고 삶의 기반이 모두 흔들리는 듯 하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회개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잠시나마 근심하게 한 일을 후회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른 권면을 전해 듣고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회개하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근심의 시간이 비교적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길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근심이기에 오히려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근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으로 오늘 아이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일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일까? 이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교회에는 덕이 될까? 무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바르게 하는 걸까? 늘 근심해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혹시 성도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하여 교회 다녀봐야 별것 아니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다 저런데 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근심을 잘못한 걸 거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은 걸 겁니다. 요즘 어떤 일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퍼진 바이러스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아니요. 바이러스 때문에 근심하기는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는 있었을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 튼튼해지고 있고 또 무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요즘 어떤 일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세상 일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게 고민하시고 근심하시기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각자 묵상과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그 뜻에 따라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럴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